네.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인사했는데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충분히 쉬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냥 복이 아니고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같이. 자, 시작.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맞겠죠. 여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앞뒤가 뭐든지 맞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느라고 좀 힘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말씀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말씀은 제 원칙이 있거든요. 할 때 준비하면서 제가 감동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 나도 감동이 안 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제가 감동받기까지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래서 새해 제가 한 세 번째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새해 첫 날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잘하니 못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표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하는데 그래서 새해 연휴 때는 항상 제가 어디 못 가고 집에서 계속 말씀 준비만 합니다. 좀 힘들었는데 하면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내가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네,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신약 282페이지 다 찾아보시면 성경 가져오시면 됩니다. 찾으셨어요? 282페이지입니다. 신약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주셨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이죠. 자기에 대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표현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미리 아셔야 될 텐데 은혜라는 표현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셨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해주셨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나 된 것 자체가 나 된 거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태어나고 살아오고 여태까지 오늘 이 시점에 내가 된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다 해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찬양 이거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갖고 찬양 곡으로 만든 거죠. 좀 더 쉽게 풀어져 있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게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그 근본 생명이 이루어지고 모든 과정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또 내가 이곳까지 나를 이곳까지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 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어떤 것인지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 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십자가 품고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일터 예배를 드리고 일터 교회를 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포하고 제가 2년 전에 여러분하고 첫 말씀을 나눌 때 우성이란 기업을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선택된 백성으로 같이 가는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3년 반 이상의 시간들을 어떻든 간에 지금 거쳐온 3년 반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제가 인정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점점 확신을 주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인정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끌고 가신다는 의미인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 안에는 내가 이 기업을 끌고 가고 있고 내가 여태까지 애쓴 노력들에 의해서 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48년, 이제 49년 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신 분들은 49년 동안 솔직히 회장님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고 그동안 많은 직원분들이 같이 해서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의 그 뜻임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건 그런 거니까. 저도 제가 이 기업을 맡아서 대표이사를 맡은 지도 한 15년 이상 되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죽으라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애쓴 흔적들이 이 안에서 묻어나는 건데 하는 생각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저쪽을 했냐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 맞냐 내가 애쓴 흔적들이 그 안에 얼마나 있냐 이런 부분들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기에는 100% 하나님이 다 끌고 오셨다는 것 인정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면 하나님 기업으로 정말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우린 쉽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시고 정말이냐? 그럼 제대로 끌고 가자 하고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고 깜짝 놀라게 된단 말이에요. 이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저는 극단적으로 3년 반 동안 지내오면서 특별히 2015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 자아나 내 공로, 내 힘, 내 요소들을 배제하시려고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2015년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우리 염직의 팀장 사모님들하고 같이 송년회 할 때 한해 회상하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저 해간에 거쳐왔지만 그걸 회상해보면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연말 송년회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 종무식 때도 우리 박기문 선교사님 하신 얘기대로 어제까지의 모든 흔적은 오늘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무조사를 이렇게 딱 받아보니까 세무조사 받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다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다 드러나는 숫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숫자로. 신기하더라고요. 8년의 흔적들이 저도 있고 아무 생각도 없었던 흔적들이 다 레코딩되어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엄청 좋은 나라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내 흔적도 이런 거구나 하고 다 돌아볼 수 있는. 근데
근데 문제는 그 흔적들이 뭐 그게 그것 때문에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그 것들이 세금을 많이 해서 억울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기뻐하시지 않은 흔적들이 참 많았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없는 흔적들이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시 정화시키고 구정하시고 그런 옛 습관들, 옛 자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는 신앙적인 용어로 그것들을 죽이시는 역할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여기 보면은 이 부분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례를 받게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연합돼서 내 개인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을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연합돼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전제 조건이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다 하는데 나는 죽어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죽어집니까? 저절로 죽어지지 않아요. 여기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요?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뭐가 죽어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내 욕망, 내 자아, 내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내 잘난만 사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죽어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015년도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느끼는 과정들이 우리를 죽게 하시는 과정이 아니었나. 죽는다는 의미가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기독교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원래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지만 원래는 어떻게 해요? 물에 이렇게 담그죠.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을 물속에다 완전히 담궜다가 꺼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침례교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물에 들어가서 내 옛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앞으로 내 자아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가 못하니까 2015년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세례식을 거행하신 것 같아요. 우리 기업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게 받아보신 분, 저와 관련된 우리 김 이사님이라든가 뭐 부사님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지금 이만큼 된 것들은 진짜 하나님이 도우심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그것들을 다 했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서 있을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회사가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크로즈 하는 거거든요. 겪어본 사람은 안 되니까.
죽을 병 걸려 본 사람이 건강, 내가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아는 거잖아요. 맨날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일이 또 있는 것 같아도, 오늘 당장 죽을 병 걸려보면,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알듯이 제가 이 기업의 생명이 한순간에 가는 거구나 하고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갈 만한 그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추스려 주셔가지고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2016년도를 약속하고 희망을 보고 목표를 세우고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세례식인 거죠.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끔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실질적인 세례식인 거죠. 근데 기독교는 역설이거든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학하세요? 왜 죽이시려고 그러시겠어요? 죽어야 되는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그 6장 3절 4절 상반기까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시면서 4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 하반부. 그렇게 죽게 하신 이유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까지만 성립이 안 돼요. 구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게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이시는 과정을 바꾸는 거예요. 새 생명을 살아야 되니까 새 생명을 제대로 살게 해주게끔 해주고 싶으시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옛자나 옛습관을 다 내려놓고 죽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새 생명에 대한 삶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게 너무 싫죠.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힘들어요. 근데 그게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난 해까지 통해서 우리가 죽는 과정들을 거쳤다면 그걸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2016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새 생명을 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들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면 내 상식과 내 판단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다 못 받을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이번 달 그렇게 살면은. 그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새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러다가 무슨 말이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말 그대로 새 생명 안에 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나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죠.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당장 오다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문납을 하면서 이런 걸 할 때 리베이트를 주고 쉽게 리베이트를 주는 건 왜 줘요? 오다를 편안하게 약속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없이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말씀대로 살면은. 그럼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다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당장.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믿음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오다를 확증해 주세요? 아니,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오다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처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내가 나된 것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고는 믿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도로 못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태까지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내일 죽게 하시든 계속 살게 하시든 더 잘 살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되는 거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되게 불안하죠, 그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오다와 축복과 돈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많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2제자들,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놓고 당장 죽어가더라도 그렇게 믿음을 보고 간 거예요. 이 세상에 손해보고 비참하게 죽는 것 같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선포하고 다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장님 혼자 그러다가 이렇게 망하든 뭐 하나님한테 가든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왜 우리한테 그걸 강요하십니까? 여기 좀 헷갈려요. 여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겪어보면 알게 돼요. 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는데 하나님이 야 다 죽어 니네들 다 천국 가고 다 순교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량만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수준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장 좋은 걸 100%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 100% 주실 것만 바라보고 가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믿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되냐? 구체적인 것들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2016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시켜 주셨어요. 근데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시켜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탈출하려고 나왔더니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우르르 따라와서 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기적적으로 갈라주셨어요. 바닷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기적이 지금 일어나는 현장이잖아요. 그 안에.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가는데 바닷물이 걸려있고 바닷물이 넘실대는 거 아니 이쪽으로 막 물이 올라오는데 스톱되어 있으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상상이 필요해요. 성경은 상상을 동원해야지 내기가 돼요. 상상을 잘해보세요. 물이 막 저기 오는데 여기 스톱되어 있으면 물이 이렇게 넘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스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나가면서 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봐요. 첫째는 그 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뭔 소리냐? 대피해야 되는 거예요? 대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침착하게 안내 방송에 따라. 자, 침착하게 말씀을 잘 들으시래요. 그건 되시고요. 자, 다시. 그 넘실거리는 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유는 침착하게 안내 방송에 물을 따라주십시오.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착하게 대기해 주십시오. 근데 물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넘쳐올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지금은 이게 달려가지고 하지만 내가 중간에 가다가 이 물이 갑자기 확 넘쳐서 수장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내가 갈 때까지 이게 물이 딱 갈려있을지 어떻게 하냐고. 안내 방송에 누가 약속했냐고, 그걸 물을 바라보면 엄청 겁났을 것 같아요. 쫄면서 야, 빨리 뛰어갈까? 빨리 갈까? 이런 생각하고 갔을 것 같아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갈린 게 신기하잖아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이유는 저 건너, 이 건너 방향 쪽으로 넘어가게끔 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건너갈 땅, 건너서 내가 올라갈 방향, 그쪽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선이. 물을 안 보고 그쪽을 보는 거죠. 물을 안 보고 그쪽을 보면은 훨씬 담대해지겠죠. 근데 어떻게 물을 안 보고 그쪽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신기하잖아요. 이걸 알려주셨고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저렇게 하게 우리를 저쪽으로 넘어가게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 인정하면 시선이 그럼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 어디냐 하고 그쪽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이 현장이 어디예요? 일상적인 현장이 아니고 물이 갈린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있는 현장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있는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야, 이거 물이 넘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물이 갈린 게 너무 신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엄청 그 하나님 기적의 현장을 불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일상에서는 오죽하겠어요. 하물며. 이걸 우리한테 대입해보죠. 우리한테. 2015년도에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 겪었을 때 한쪽 시각은 재수없게 왜 우리만 이래. 우리만 이런 거야? 디베이트 하고 이런 게 우리만 그래? 다 관행인데 왜 우리만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2010년도까지 계속 그걸 갚아내야 되고 재수 더럽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본질을 이해하면은 그걸 받아본 본질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막혀진 이 정도로 수독된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 원칙대로 다 조사가 됐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개입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2016년도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신뢰가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시각으로 받아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게 적용돼요. 여기 모든 게 적용됩니다. FNT는 세금을 187만 원인가로 거의 안 내는 걸로 이렇게 다 얘기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고지를 했어요.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고지서 나왔는데 187만 원이 아니고 8만 7천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 이상이 다 없어졌어요.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보기에도 좀 미안했나 봐.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만 7천 원만 고지를 했어요. 안 내는 거죠. 하나도. 근데 8만 7천 원이나 180 이런 게 정의한 게 아니고 까면은 왜 안 나오겠어요. 얼마든지 나오죠. 그러니까 여혜진 과장이 자기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우성은 운이 좋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쳐줬어요. 야, 너 기도했다면서 운이 좋냐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제가 고쳐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살고요. 누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살아요. 누구는 불행하고 원망스럽다고 생각하고 살고요. 누구는 또 그 역시 마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는 내가 잘된 것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시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공식에 맞춰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똑같이 남들하고 살게 돼요. 근데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불리하게 되니까요. 이 시간에 남들은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남들은 공동체 활동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공동체 활동하고 할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경쟁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난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를 여기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안 믿는 분들이 만약에 이게 목사님 설교가 우리 직원들한테 하기가 이래서 어렵구나 하게 제가 절감하겠어요. 이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2015년, 16년도 목표를 세웠어요. 전체 쉽게 760억 정도 매출에 전체 46억 정도 뭐 이렇게 수익 올리고 2016년 목표를 세웠어요. 매년 목표를 세워요. 근데 특히 수익 부분에서는 50% 맞춘 적이 훨씬 적어요. 매년 목표를 세우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50% 이상 맞췄다 그래도 그게 우리가 계획한 내용대로 맞춰지지 않아요. 얼뚱얼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져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면 우리는 하수예요. 그렇죠? 엄청 하수예요. 예측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머리에서 짜서 쏘면 돼. 근데 고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고수가 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운동할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운동할 때 저는 뭐 가끔 골프를 하는데 골프할 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힘 딱 주고 정확하게 공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힘껏 치려고 노력해요. 근데 결과는 안 좋아요. 항상. 하수거든요. 근데 고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힘 좀 빼라. 제발 힘 좀 빼. 아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들여서 쳐야 되는 힘을 빼내네.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느껴요. 아, 힘을 빼야 되는 거구나. 이게 느껴요. 여기 뭐 우리 직원들 요새 뭐 저기 헬스클럽 다니고 여기 스쿼시하고 이런 사람들 라켓볼 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아마.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주엽씨 그렇지? 네? 똑같은 얘기라고. 프로야구 할 때도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공을 투수 같은 경우에 150km 이상 세게 던지고 빨리 던지는 사람은 고액 연봉을 주지 않아요. 단순히 그것만 고액 연봉을 안 준다니까요. 그렇게 150km를 던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폼이 중요해요. 폼이 유연하면서 150km 던지는 사람을 고액 연봉을 주고 계약을 해요. 특히 단연간 계약을 할 때. 왜 그래요? 폼이 부드럽지 않으면 억지로 힘을 들여서 하는 거는 내구성이 갈 수가 없어요. 고장 난단 말이에요. 무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연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 이거 진짜다 고수다 생각하고 내구성도 있고 그러니까 오래가 계약을 고액 연봉을 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힘 빼는 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힘 빼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 정확히 되는 건지는 목사님한테 점검을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게 매칭이 되냐. 여러분 힘을 뺀다는 건 뭐야?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힘을 빼고 있다 정확하게 힘을 줘야 되는 시점에 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때 힘을 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포인트를 알고 핵심을 알고 그때 집중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힘을 빼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안 하면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니까 힘 딱 주고 긴장하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힘이 들어가 있어요. 힘들죠. 가뜩이나 내가 내 앞길을 예측 못하는데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항상 전력 투구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헛발질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헛발질한 사례들 보여드렸죠. 우리 중국 투자하는 것도 인도네시아 투자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팀장들 여기 총괄들 많은 계획을 세고 추진해 나가는데 헛발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화심 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전국을 찔러 살 거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시각을 바라보고 하면은 내가 객관화되고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배우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말씀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야,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발질 안 했다는 얘기예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도들 그 많은 사도들 중에서 캔 먹었다는 거예요.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헛발질 안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최고로 잘했던 것도 결국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하고 역시 인정하고 있어요. 고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고수가.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수예요. 사도 바울 주 직업이 물론 뭐 천막 만드는 일도 있었지만 주 직업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지금은 따지면 선교사 목회자였죠. 성과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과 위주로만 보더라도 단적인 예가 이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읽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인류 역사상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잖아요. 많은 책들이 그렇게 팔리고 있고 공급되고 있어요. 거기에 주 저자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고수예요. 얼마나 성과를 이루고 있어요. 성과를 바라보고 달려간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봤더니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자, 여태까지 내 마음, 내 위주로, 내 의를 위해서, 내 옛 습관대로, 옛 방법대로 살아가는 나를 죽여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 방법을 살겠다고. 아까 새 생명을 살아간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FNT는 큐티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요. 새해서부터는 팀장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만만치 않다고 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 선순환이 유지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주 비싼 돈 들여서 배운 거예요. 38억 들여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이 비싼 돈 주고 배운 거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그러시는 분들 아직 그걸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직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제자훈련을 하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팀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깊이 있게 말씀들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살아보자고요. 이렇게 살아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목표치 갖고 살아가는데 그 목표치만 보지 말고 이 메커니즘대로 살아보고 2016년도 말에 갔을 때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풍성하게 누이고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자고. 그거는 여기서 우리 회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 살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책임지고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힘 빼고 고수답게 사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한 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하고대로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지하게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었고 진지하게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며 우리의 삶들을 조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평안한 삶이고 또 가장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임을 저희가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이 구성의 일터의 모든 우리 직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에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 해를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촉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무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